오늘 저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랬습니다. 보니까 바람처럼 물처럼 그리고 사람의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첫 번째는 소리로 귀로 듣는 청각적인 현상이 나타났다. 또 하나는 눈으로 보이는 시각적인 현상이 나타났다. 또 각 사람 위에 인격적으로 임하고 특별히 마음과 생각, 입술에 변화가 일어났다. 또 하나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거대한 능력으로 사랑하는 능력, 또 연합하는 능력,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고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시작이 됐다라는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기적이 멈추지 않고 또 다른 방향으로 또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벽이 허물어지고 알아듣고 성령이 역사할 때 초자연적 기적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는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한 국도에서 경찰이 속도 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차 한 대가 오는데 차가 너무 느리게 오는 거예요. 느리게. 그래서 그 차를 불러 세웠더니 할머니 4분이 타고 있었습니다. 한 분은 운전을 하시고 3분은 뒷자리에서 계신데 보니까 다리와 손을 부들부들 떨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 위반 차량을 잡는 이제 경찰에게 이제 물었습니다. 할머니한테. 아니 왜 잡는 거야? 그랬더니 경찰이 여기는 그렇게 느릿느릿 달리면 안 되는 구간입니다. 할머니가 이상하네. 분명히 이 길 처음 부분에 20이라고 써 있었는데 그래서 시속 20km로 달려왔는데 내가 뭐 잘못한 거야? 근데 이제 경찰이 20 그거는 국도 표시예요. 여기는 20번 국도라는 표시입니다. 그래. 참 미안하게 됐어. 근데 경찰이 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근데 왜 할머니 뒤에 있는 3분이 왜 손발을 저렇게 부들부들 떨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운전하는 할머니가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좀 전에 210번 국도로 달려왔다고. 여러분 소통을 못하면 이럽니다. 소통을 해야 되는데 뭔지 뭐 좀 알아야 되잖아요. 알고 소통해야 되는데 무지한 거죠. 그럴 때 이런 어떤 큰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성령이 역사하면 벽이 허물어지는데 어떤 벽이 허물어지고 어떻게 될까 하는 얘기 3가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음성 따라서 알아듣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잘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알아듣는 기적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따라하세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러분 다 그리스도의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요. 이 성령이 내주를 시작을 합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걸 한 번 내주하면 나갔다 들어갔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내주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럼 성령 충만은 뭘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해서 일시적으로 부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내 안에 성령이 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니까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 육체를 지배하는 것은 정신입니다. 육체와 정신이 있어도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잘라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일까? 우리는 세상의 종이 됩니다. 세상의 종, 조금 다르게 말하면 사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짓는 게 아니라 자꾸 죄 짓는 쪽으로 가요. 인생을 잘못 살아요. 이 세상의 영, 악한 영에 붙잡히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은 어떤 영일까? 성령은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를 잘 도와주는 바로 보혜사다가 우리를 도와줘요. 나도 모르게 나를 도와주는 영 성령, 나를 살리는 영 거룩한 영. 이 영은 어때요? 분열하는 영이 아니라 하나로 묶어요. 자꾸 가족들도 하나로 묶고 또 교회도 하나로 묶고 나라와 민족도 하나로 묶어요. 다. 근데 지금 쫙쫙 분열되어 있다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은 연합의 영이죠. 또 여러분, 성령은 어떤 영일까? 사랑의 영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제일 피해자가 납니다.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영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이 있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이 성령은 진리를 잘 깨닫고 알아듣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존귀한 존재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짐승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자,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밖에 없이 그렇게 자꾸만 이끌어가요. 그래서 감동과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이렇게 하도록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 그런데 오늘 보니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말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말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참 단순하고 맑고 깨끗해집니다. 나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 수는 없는 거죠. 자, 내가 가진 소유는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내 몸마저 내 것이 아니고 내 자녀도 내 자녀가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내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나 명예나 모든 것이 다 내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놔두고 베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 부족한 듯 하나 위대한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하면 결코 손해나는 일이 없어요. 내가 사랑을 막 베풀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은 어때요? 더 큰 사랑으로 내게 몰고 와요. 인생은 정말 메아리와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작은 것을 심어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30배, 60배, 100배로. 신명기 1장에 보니까 1000배로 그랬어요.
제 이름이 만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배로 축복을 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처음에 어색했어요. 신방을 갔는데 권사님한테 기도하세요. 그럼 권사님이 기도할 때 보면 그 가정에 가서 만배로 축복하옵소서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참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만배로 축복하옵소서 그러니까 그 집에 가면 또 피피피 웃고 막 그래요. 예,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몸도 여러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잘 관리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침묵하지 않는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자, 오늘 사도행전 2장 6절 7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자, 들었습니다. 듣고 소동하여 다 놀래 기히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촌동네 무식한 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고 있는데 세계 도처에서 온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다 하는 거예요. 다 알아들었다. 자기들이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하는 말을 다 알아들었다. 기적이죠.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가 뭘까?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즉 12제자이면 히브리 말로 했는데 이 히브리 말을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말하는 사람들이 거기 모인 사람들의 말로 했기 때문에 말을 다 들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그들이 자기 나라 말로 다 들었더라.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그렇게 다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다. 2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정남 목사님이 잠시 이제 싱가포르에 이제 국제회의가 있어서 다녀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서강신학교 문제 때문에 이제 외국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장들이 모였습니다. 회의를 했습니다. 국제회의에 전부 다 영어로 하는 거죠. 영어를 하는데, 그래, 어땠습니까? 그랬더니 영어를 잘 알아듣지는 못했는데 정말 그런데 참 신기했습니다. AI, 통역기, 번역기를 통해서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분들이 다 선교하는 일들에 공통점들이 있어서 전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과 참 맞아떨어지는 이야기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면 다 공감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갈릴리 촌동네의 사람들을 세계 각국에서 모였던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다. 그래서 대소동이 일어났고 다 놀랐다, 기이 여겼다 기록하고, 그것은 충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가장 놀라는 사람은 누굴까?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 방언을 처음 했을 때, 여러분 한번 기억을 해보자. 방언을 처음 했을 때 혀가 꼬부라지면서 이상한 말이 주체 없이 나왔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 나 스스로가 처음에는 어때요? 놀라움과 두려움이죠. 왜? 몸이 점점 바꿔지니까 그래요. 바꿔지니까. 저는 그저께 일입니다. 그저께 기도하고, 이제 저는 잠을 잘 때 꼭 기도를 3가지를 합니다. 3가지로. 하나가 처음에는 사도신경으로 이제 고백을 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십계명 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십계명을 떠올리죠. 그리고 주기도 문을 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잠자리에 듭니다. 이게 저의 그냥 계속 해오는 일평생의 예배입니다.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꿨는데요. 지금 무역협회의 회장인 윤진식 집사님이 꿈속에서 나타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거 무슨 일인가. 근데 그 사모님도 같이 오셨어요. 오늘 2부 예배도 오셨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새벽에 나왔습니다. 꿈을 깨고. 근데 새벽에 나와서 저 2층에 보니까 이렇게 딱 신문이 국민일보가 있었는데 신문 1면에 딱 정중앙에 윤지식 집사님 얼굴이 딱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사진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야의 대표에서부터 국무총리에서부터 그다음 보니까 서울시장에서부터 다 이렇게 경제 포럼을 했는데 제일 가운데 계셨습니다. 조금 전에 꿈꾸고 왔는데 신문을 펴니까 딱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간증을 나누고 또 이제 그랬는데, 여러분 초자연적인 것이죠. 초자연적인 기적은 누가 놀래느냐? 내가 놀래요. 내가. 성령의 역사는 그 사람 자체가 놀랍고 그 사람이 더 이제 신비스러운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알아듣는 기적. 사람의 마음이 어때요? 알아질 뿐만 아니라 공감하는 거죠. 공감. 이것이 뭘까? 성령의 역사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하니까 장벽이 무너지면서 막힘 없이 소통하는 기적입니다. 소통하는 능력. 성령은 두꺼운 장벽을 깨부숩니다. 어떤 장벽을 깨부술까? 언어의 장벽이 무너지고, 문화, 역사, 계층 간의 장벽이 무너지고, 지역 간, 민족 간, 나라 간의 관계, 이 장벽도 다 깨부수고 결국은 소통하는 기적입니다. 자,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우리는 창세기 11장과 비교하면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 보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렇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럼 왜 말이 쫙쫙쫙 나눠져서 이렇게 소통이 잘 안 될까? 그 이유는 뭘까? 인간의 교만 때문이죠. 인간의 교만과 불신앙에 상징하였던 바벨탑의 사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인간의 욕심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과 맞짱을 뜨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인간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시켜버린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언어가 혼잡해진 것이죠. 의사소통이 단절되기 시작했습니다. 나라와 민족 사이에. 사람끼리 교제가 단절해집니다. 혼돈 속에서 언어와 역사가 서로 다른 이기적 또 이질적 문화 속에서 갈등 속에서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긴 혼돈의 역사, 불행의 역사가 있었는데 이 장벽이 언제 깨졌느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어때요? 성령이 역사하는 오순절 이 날에 이런 엄청난 언어의 장벽이 깨지면서 소통과 공감을 하게 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에 처음으로 언어가 다시 회복됐다. 그러니까 문화의 갈등이 성령 안에서 사라지고 언어의 장벽이, 이질적인 혼돈의 벽이, 나라와 민족의 복도 다 허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깊이 소통하는 역사들이 반드시 일어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을 보니까 여러 나라에서 왔다 그랬어요. 그 온 나라를 다 기록을 합니다. 쫙 다.
모든 민족과 언어와 나라를 포함하는 것이죠. 그 당시의 세계관으로 보면, 자, 중동 지역에서 어디가 왔느냐? 이란하고 이라크, 터키 지역의 소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왔고, 아프리카의 지역도 다 포함을 해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자, 예루살렘으로부터 큰 근원을 그리면, 원을 그리게 되면 그 지름이 몇천 킬로미터나 되는 아주 광활한 지역의 사람들이 모인 것이지. 그들이 모여서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의 소리,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방언을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누굽니까? 촌동네, 아주 무지한 사람들, 어부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다 알아들었다. 이들이 사용했던 언어를 분석을 해보면 이러합니다.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에 셈어조, 그 다음에 헬라어 방언, 라틴어 계통의 다양한 방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 체계와 문법도 다양하고 복잡해서 평생 익혀도 몇 개국을 하기가 힘든 거죠.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 사람들이, 제자들이 전한 말씀을 다 알아듣고 소통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안에서 생각을 해볼 때 가장 나쁜 것은 뭘까? 이 가장 나쁜 것이 바로 개인주의입니다. 편협주의, 지역주의, 민족주의, 세대주의, 자기 자신 또 자기 나라만 생각하는 이런 작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건 정말 잘못된 거죠. 교회 안에 보면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제가 지금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가 뭘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알아들었다. 서로 소통하는 능력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것인데,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초월적 능력입니다.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뭐가 퍼져나갈까? 복음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복음은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계 만민을 대상으로 그 지역의 범위가 전 세계 땅끝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헤니 마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선교의 영이시다.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 강렬한 선교의 마음을 갖게 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선교에 실패했다, 그런 얘기를 듣죠. 저는 정반대입니다. 선교의 실패는 없죠. 뭐가 실패일까요? 시도하지 않는 것이 실패입니다. 시도하지 않으면 그게 실패인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 우리가 나누고 베푸는 걸 시도해야 합니다. 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그 자체가 썩는 거고 실패예요. 아프가니스탄 1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저희 교회와 또 몇몇 형제교회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서기영 의사 선생님을 파송하고 이면 설교사를 파송을 이제 했는데, 결국 이제 샘물교회 사건이 터지면서 철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서기영 선생님이 했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참 마음에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저한테 와서 눈물로 이런 얘기 했습니다. 목사님, 아프가니스탄 선교 실패했습니다.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단 한 명한테 세례도 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서기용 선교사님께 그랬습니다.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선교사님 한 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선교사가 됐는지 선교사님은 모르십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혜정 목사님 미국인 신분인데 신혜정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아프가니스탄으로 가셨죠. 그리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10명이 넘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고 돌아왔습니다. 지금도 아프가니스탄에는 그 세례를 준 그 신실한 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분은 파키스탄으로 또 넘어와서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도 있지요.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는 실패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도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복음이 결국은 옷을 갈아입을 뿐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옷을 바꿔 입듯이 문화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 선교사님들이 캄보디아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은퇴하고 돌아오고 그랬지만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심겨져 있습니다. 실패 아닙니다. 실패가 아니라 시도하지 않는 그 자체가 실패죠. 그런데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복음이 점점점 세계를 향해서 퍼져가려고 한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능력입니다. 능력. 또 하나는 축복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부흥도 주시고 그 교회에서 힘쓰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복을 받아야 복음은 퍼져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흥의 축복, 물질의 축복, 성령의 하나됨의 축복, 이런 축복들이 주사랑교회 안에 계속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작은 우리를 통해서도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쉼 없이 또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